역대상 20장입니다. 20장 640 역대상 20장. 자, 우리 이거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면서 봅시다. 1절에서부터 8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아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며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그만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우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브레셋 사람들과 베셀에서 전쟁할 때 우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브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씩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디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오늘 역대상 20장은 여러 의문점들을 남기는 본문입니다. 20장만 읽어서는 이게 당체 무슨 의미고 역대기 기자가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종잡기 어렵죠. 성경을 좀 꼼꼼히 읽어본 분이라면 역대상 20장 읽을 때 반드시 의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거 내가 어디서 봤는데 왜 다르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제 그 의문과 그 의미를 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다윗의 전생애를 한번 추적을 해봅시다. 다윗 하면 기억이 되는 몇 가지 사건과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쭉 추적을 해보면 그는 10대 중반의 나이에 골리앗을 물리치죠. 그러니까 다윗하고 골리앗입니다. 또 뭐가 떠오르세요? 다윗. 밧세바가 떠오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으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보다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게 암논과 다말 사건입니다. 암논과 다말은 서로 이복 형제죠. 그런데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해서 그를 겁탈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역대기 기자는 침묵을 해버려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이해를 가지고 사무엘하 11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이따가 역대기는 다시 돌아와야 하니까 책갈피에 잘 표시해 주시고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자,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6장 1절에도 보시면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해가 바뀌어 거의 문장 구조가 똑같습니다. 역대기 20장은 사무엘하 11장과 22장까지의 내용을 단 8줄로 요약을 합니다. 다윗의 밧세바 사건도 패스, 압살롬의 반역 사건도 패스,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이야기도 패스, 다윗에게 불리한 모든 이야기는 다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역대기 기자는 이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와 연약함, 이 죄를 기록하지 않고 그 이후로 계속되는 다윗의 피난, 도피, 반역, 집안의 풍비박산 이 모든 것들 사무엘 하에 의하면 12장에 이르는 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단 8줄로 딱 요약을 할까요? 그건 하나님이 다윗의 수치를 가리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수치를 가리셨다라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목사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의 수치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치를 하나님이 가려주세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예수 믿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왜 우리가 불평이 나오느냐? 수치를 가려주시는 은혜의 깊이를 몰라서 그래요.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는 되게 뻔뻔하게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을 악한 의도로 아전인수 해석해서 범죄하고 횡령하고 성적 추행이나 범죄를 저지르고 다윗의 예를 들면서 뻔뻔하게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악하고 패역한 목사들의 뒤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잘 해석해서 들으셔야 한다고요. 무슨 의미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알겠습니다 하고 쪼절하게 죄를 자복해야 하죠. 아무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사무엘에서 보면 그렇게 이렇게까지 기록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그 말씀을 역대기는 단 몇 줄? 8줄로 딱 끝냅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것. 예수 믿는다의 또 다른 표현, 그거는 성도의 수치를 가려주심.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한 책에서 이렇게 적어 내려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이 식어가는 것, 믿음의 열정이 쉽게 사그라드는 것, 그것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곧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다. 정말 맞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더 깊이 들어가면 어느 지점까지 우리가 가야 하냐면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기까지 끌고 가세요. 어디까지 끌고 가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쓸모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지점까지 끌고 가세요. 여기까지 안 가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가 없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까요? 왜 작은 시험에도 쉽게 넘어질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 구원의 은혜와 수치를 가려주시는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100번 공감해요. 저도 사실 이 고민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예수를 믿으면 이런 감격이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속죄의 은혜, 수치를 가려주신 은혜를 나는 왜 체험되지 않지? 라는 고민이 제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하나님, 그 지점에서 십자가를 만나게 하옵소서. 쉽게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이 다시 역대기로 넘어올게요.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 왕들이 다 출전할 때라는 말은 누구는 출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밧세바 때문에. 이 사건이 있어서. 그런데 침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유, 쟤 별로야. 저도 그 의문을 얼마 전까지 40대까지 되게 깊게 품고 있었어요. 네, 되게 우습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저 자식은 왜 이렇게 복을 받지? 믿음으로 안 사는 것 같은데. 이런 의문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있으실걸요. 그래서 배알이 확 꼴릴 때가 있었을걸요. 저 새끼는 기도도 별로,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저거는 별로 기도도 안 하고 믿음으로 안 사는 것 같은데 되게 잘 돼. 그러는 여러분이 얻은 건 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은 것은 기도해서 받은 것보다 은혜로 받은 것이 훨씬 많아요. 그걸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배 아파하지 마라. 그 녀석이 네가 배 아파하는 그 아이가 왜 이렇게 배가 아프냐?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가 그렇게 배가 아프냐? 너도 역시 마찬가지다. 너도 내가 은혜로 네가 기도하지 않아도 준 게 훨씬 많으니 너의 시선을 타인에게 돌려. 쟤는 왜 저렇게 믿음을 안 살아도 복을 받지? 그런 불평이랑 그런 푸념은 너의 입 밖으로 내뱉지 마라 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본문이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보시면 한번 보시겠어요? 2절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이때 이미 다윗은 뭐 사건을 저지른 이유입니까? 네, 그런데 왕관을 빼앗아,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번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청년이 예전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불안해요. 왜? 그랬더니 잘하는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격려하세요. 뭘 채워주세요. 불안하라고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네가 기도해서 주는 것보다 네가 내 앞에 성실하지 못할 때에도 나 너에게 주는 것이 훨씬 많다. 이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류와 율법에서 벗어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다 기도해야만 준다? 아니요, 틀렸어요. 때로는 기도 안 하셔도 좋아요. 또 이걸 또 왜곡하고 이용한다? 그래, 그러면 박살나지. 그 의미가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불성실하고 때로는 내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는 왜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기 위함. 여기 3절 계속 보세요. 2절.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톱과 뭐요?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6.25 때 우리나라에 뭐가 없었어요? 탱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6.25 때 군인이 북한군의 탱크를 빼앗아 전쟁 무기로 썼더라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에 이게 없었대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주시는 거죠. 벅찬 거예요. 벅찬 거예요. 하나님, 저의 삶을 돌아보니 저는 잘해서 이 복 받은 줄 알았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군요. 제가 잘해서 받은 건 거의 없고요. 저의 삶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그 고백 하나님이 받아내십니다.
저는 그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말 하면 맞을까? 불평할 틈이 별로 없었어요. 왜 불평할 틈이 없을까요? 왜요? 제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맡겨주신 이유가 제가 잘나서 맡겨주신 게 아니라는 게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냥 얘기하다가 요즘은 늘 끝에 그래요. 아유 그래 감사하지. 이런 성대 보내주신 감사하지. 또 저런 아픔 있는 사람 보게 하신 것도 감사하지. 왜요? 저는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맡겨주시니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해요. 그럴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이후에 뭘까요? 4절 여기 잘 보세요. 자, 이후에 그리고 4절 중간에 보시면 키가 어떻게 해요? 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가드 사람 누구의 아우? 골리앗의 아우. 그래. 골리앗의 아우면 뭐라는 얘기예요? 거인이란 얘기죠. 그렇죠? 앞에서는 키가 큰 자. 그 다음은 골리앗의 아우. 자, 또 6절.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서 뭐요? 키 큰 자. 그래요. 그 다음에 8절도요. 가드의 키 큰 자. 그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거인이에요. 거인.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이겼더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우리 금요일 가족 기도회 때 제가 이 말씀 드렸죠. 블레셋이 쳐들어가고 왔어요. 르바임 골짜기에 이미 진을 쳤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선점했다고 그랬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고지를 점령했는데 근데 이겨요? 못 이겨요? 예. 상황, 사랑, 여건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사기 1장으로 가요. 창출, 레민신, 수사. 사사기 1장으로 갑니다.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진성이와 함께 계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신영석 집사와 함께 계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금단 집사와 함께 계셨으므로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철병거가 셉니까? 하나님이 셉니까? 진짜요? 에이 거짓말.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철병거를 못 쫓아내요? 왜 그래요? 쫓아낼 마음이 없죠. 다윗이 키 큰 자, 군사들이 키 큰 자를 이겼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사사기 1장 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낼 마음이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이의 간극과 차이가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안 도우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너 정말 이기고 싶니? 너 정말 이 죄로부터 자유하고 싶어? 너 정말 이 환경을 극복하고 싶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 하십시오. 진정으로 네,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왜 못 이긴다?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참 못됐죠? 예,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못됐는지 그 현실을 맞닥뜨리셔야 돼요. 우리는 아직 우리를 잘 몰라요. 하나님,
유다와 다윗이 거뒀던 승리가 우리의 현실과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키 큰 자가 있어요. 철병거 있어요. 우리는 누구 있어요? 하나님. 그래요. 쫓아내시겠어요? 이기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문제의 끝자락 위에 승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현실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